이 새벽을 뚫고 나아온 우리에게, 주님의 품을 사모하여 나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따뜻하게 우리를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곁으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할렐루야.
소망이신 주님을 노래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삶의 모든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주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 오셔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상급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여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주님께 우리의 순종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찬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영광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신뢰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상급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남순장님들이 일당 백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남순장님들이 찬양했지만 우리 이 아침에는 우리 사김의 교회에 있는 모든 남성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남성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조금 더 힘든 환경입니다.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게 참 힘들고, 또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 볼 때 어머니보다 믿음의 아버지로 서는 것을 잘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또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사김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분들, 남성분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남편으로, 아버지로 있다면 믿음의 남편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형제 청년들은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김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현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세 기간 특별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남편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셔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남자 순장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헌신할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셔서 기꺼이 마음과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특별히 우리 사김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남순장님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우리 다락방을,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남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의 삶 속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셔서 기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가장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남편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가정의 회복을 우리 남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그러한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네, 우리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특세 일주일 하다 보면 목요일 제일 힘들거든요.
조금 줄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좀 힘듭니다, 목요일이. 근데 다 왔습니다. 이제 오늘만 지나면은 갑자기 토요일이 되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기간 받은 은혜가 큰데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은혜 나눔 게시판에 그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세 완주하시는 분들 또 선물을 하나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동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참하신 분들 토요일 날 우리 특세 끝난 후에 동판 수령해 주시면 되고요. 이틀까지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현장 4일, 온라인 2일까지 봐드리는데 온라인을 재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생방송으로 새벽에 시청하신 분들 그걸 어떻게 점검할 거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양심에 맡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막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나는 인정받고 싶다, 동판을 꼭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너무 호소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가십시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간식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름을 지금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서모 집사님이 그 가정이 간식을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 옆에 서씨성을 가진 집사님이 계시면 그냥 감사하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아이들 또 있는 분들 또 간식 또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도 되고요. 또 뭐 아이들 아니더라도 원수 같은 사람 한 명 있다 하더라도 그냥 챙겨주고 싶으시면은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더 채플앤 노년 웨딩홀에 주차하신 분들 7시 20분까지 출차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더 채플앤 노년 웨딩홀 주차장은 내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지식재산센터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결제하면은 5,000원에 이건 교회가 내드리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당 뒷정리를 6시 50분까지 해야 된다 그러네요. 아마 여기 아침 일찍 대간이 잡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 뒷정리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 광고 동일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부 우리 간식 받아가는 거 그리고 GBS 모임 동일하게 우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우리 2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시험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는 시험을 당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아마 시험이란 단어 때문에 이렇게 의역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단어는 만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거든입니다. 실제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은 마치 오래된 절친처럼 너무나 자주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도 만났고 생명의 위협에 대한 시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다가 아무런 상급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시험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섰습니다. 이런저런 시험을 만났고 원하지 않았지만 그 시험에 직면했고 또 완벽하진 않지만 그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해
왔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와, 또 있습니까? 지금 몇 개나 지났는데 와, 그 못 걸어가겠네, 따라 못 가겠네,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아브라함만 봐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대단한 믿음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 우리 사김의 교회 청년부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가 있다면은, 만약 그 형제 성이 최씨면은 최불암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만약에 최불암 형제가 있다면 저는 딸을 줄 것 같아요. 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의 믿음만, 이 정도로만 걸어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정도까지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브라함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멀리 보이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연단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연단되어야 될 부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기다림과 인내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에게도 쉽게 형성되지 않는 그런 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이 인내라는 덕성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정도만 하면 그럼 포기해야 되겠다, 얘는 잘 안 되네, 인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내가 형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왜냐하면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성숙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때 그 사람의 인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인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근데 70년의 기한,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십니다. 70년의 기한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성벽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전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오늘날 예배당과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이 항상 성전에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벽은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힘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벽이 있어야지 외세가 침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해 세력이 나타납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은 르훔과 심세라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세력들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게 지연돼요. 무려 15년이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심차게 한 마음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5년의 시간이 흘러요. 지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나? 그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일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1차 복귀를 할 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룹바벨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스룹바벨이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 사람 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런 불신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야심차게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잘 진행이 안 되면 딱 이런 생각 가져요. 하나님 주신 말씀 맞나? 우리와 함께 하시나?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나?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뭐 죄졌나? 뭐 이런 생각 막 들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회의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 그렇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늘날 예배당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런 얘기만 하면은 목사님이 뭐 건축을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구약에서의 성전은 오늘날의 이런 건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오늘날의 성전은 사실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성전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단 말이에요. 지체되고 또 지체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일이 잘 풀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다 잘 풀리죠. 하지만 시간이 오랫동안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를 보죠.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눈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큰 산아 네가 뭐냐?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수르바벨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일이 안 풀리면 우리의 믿음이 더 약해져요. 점점. 그러니까 처음 시작때의 마음을 잘 가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일은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고 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분명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된 것입니다. 16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지 1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오늘날의 어떤 불륜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 한 가정에 아이가 없을 때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는 일들이 문화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시간 때문입니다. 종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 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건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의 몸에서 후사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정처 없이 흘러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인도 다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1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을 번역한다면 한 단어를 덧붙일 것 같아요. 제발. 나에게 순종해라. 제발. 제발 거룩하게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아브라함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냐? 내가 수없이 언약을 지금 보여줬는데 왜 믿지 못하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없냐?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없냐? 하나님은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이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몸에 하나의 징표를 새기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1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게 몸의 흔적이잖아요. 일종의 수술이잖아요. 할례는. 그걸 통해서 이 수술의 흔적이 남죠.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볼 거 아닙니까? 몸을.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번째 언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언약이 계속 갱신되고 확장되고 선명해지는 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미안, 내가 깜빡했다, 내가 다시 한번 약속할게, 지금 이러고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약을 깨뜨리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또 언약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속이 쌍방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언약을 맺으세요. 끝까지 언약을 이루겠다는 그 무서운 기세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다시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언약을 버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 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이 불타는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으니까 그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몸에 새겨주고 계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표징을 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결국에는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그 순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무척이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 순간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런 언약이 계속해서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즉각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 기다림과 인내를 설교의 주제로 잡은 이유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보여져도 선뜻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긴 한데 믿지를 못해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18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도 비웃습니다.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의 슬픔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진심이신데 우리는, 아브람과 사라는 우리는 이렇게까지 믿지는 못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언약의 진심인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을 믿지 못하는 아브람과 사라가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셨던 3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이 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를 지날 때마다 이 집에 들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좀 마르다가 음식 솜씨가 좋았던지 식사도 교제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가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급해서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근데 예수님 좀 멀리 계셨거든요.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한 시간 안에 예수님이 오지 못하십니다. 늦게 도착을 해요. 예수님이 결국에 오시긴 하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아났을 텐데. 늦게 오시는 바람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내가 그 일을 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점이 중요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끝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괜찮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왔다, 평안해라, 내가 그걸 할 거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하겠다 그러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못한다 그래요. 안 된다고, 다 끝났다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 안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겠지만 동시에 주님을 너무나 신뢰하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슬픔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시간 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끝난 것처럼 한탄하고 절망하고 끝났다고 외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왜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은 이해가 되죠.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충격이라고요. 그 부분에서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도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집에서 자고 있는 가족 중 일부는 뭘 새벽에까지 가냐 뭐 이랬을 겁니다. 믿음이 대단하다고 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저는 주님이 더 아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순장인데, 직분자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못 믿어요. 풍랑 앞에서 주님 안 된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안심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안심 안 된다고, 주님께까지 안심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웃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피식 웃는 겁니다. 그 말이 되나? 지금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100살인데 아이가 태어난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게 말이 돼?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은 그 말씀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지하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요? 진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가정에 이삭이 태어난다고요. 여러분 새벽마다 이삭 토스트 드시면서 그걸 약속의 빵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가정 안에 진짜로 우리가 그것을 꿈꾸길 바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 운이 좋았나? 그냥 기적이 일어났나?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리고 기억하지도 못해요. 오늘 붙잡아 보십시오. 비웃지 말고 진지하게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 반드시 그 날에 그 순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 일을 못할 것 같냐?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존귀한 아버지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걸맞게 너의 이름을 이제 다르게 부른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십니다. 사레는 여주인인데 그 이름도 좋은데 사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거다. 너의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그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일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지체하더라도, 사실 지체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에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비웃음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확신의 웃음, 감사의 웃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오늘 이 아침에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바닷가에 가잖아요. 근데 밤이 지새도록 한 마리를 잡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진짜 웃긴 장면이잖아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란 말이에요. 목수가 무슨 어부에게,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뭘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랫동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 문제를 우리보다, 이 땅의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조차 바꿀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아멘. 바꿀 수 아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기다림과 인내를 함께 간구하십시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왜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이룰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13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13바퀴를 돌 동안, 한 바퀴가 쌓일 동안 하나님의 사인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금이 가지도 않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징조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고 비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비웃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이 12바퀴째 바뀌면은 12번째 돌고 있는 시간이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다가오고 있는데 왜 마지막 지점에 다가오면서 불신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믿음을 주십시오.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믿음을 구하시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한 바퀴 또 한 바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까지 다 하실 때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주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버지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아침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너무나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끝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간구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요. 저는 수많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한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보았고 건강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막혀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그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정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기에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소망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심령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있는 담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이루어 주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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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소망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몇 바퀴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숫자가 채워질 때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서도 약속하실 때 그 일을 이루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이 하루를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를 향해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우리의 삶의 그물을 던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오늘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다 소망이 사라져버린 삶의 현실 속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 가운데 이 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이 하루를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이루실 주님, 이 한 주간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세워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은혜, 그 말씀 붙잡습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